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작부터 목소리가 되게 크네요. 기쁘네요. 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각각 오시고 앉아 계신 여러분,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나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본당 예배부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축복 찬양일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찬양을 익히시면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좀 익숙해지셨으면 손을 옆 사람에게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또 새로울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박수로 하다 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드림 청년부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새벽 예배가 매일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이라도 함께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곧 있을 드림 캠프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뜻을 주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내 마음에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드림 청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복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서로 옆에 우리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맨 뒤에 있는 우리 슬기한테도 뒤돌아보고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드림이 올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제가 생명의 원칙이에요. 원칙 한번 보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15절 요즘 계속 여러분 말씀 읽고 있는 말씀들 중에 또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본당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은 뭐 다 좀 또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더 이제 책을 보면서 약간 정리된 내용들을 잠깐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스티븐 코업이라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 저자가 책이 나온 지가 30년이 지금 됐고 이분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굉장히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누구라도 한 번 정도 읽어보기도 했고 또 지금도 읽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130만 부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 읽으셨죠? 부자 되고 싶지 않니? 이 잘 사는 법, 여기서 말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책은 한 이 정도 두께예요. 많이 두꺼워서 처음에 선물 받아서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해서 닫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왜 영향력이 있냐면 타임즈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도 선정이 됐지만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불변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로 그 책이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시간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세월 자체도 많이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읽을 수밖에 없는 게 불변의 원칙이 7가지 습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잘하게 되면 뭐 한다? 잘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130만 부 읽었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현재 어떻게 생각해? 다 성공했을까? 그랬으면 우리 엄청 부자 됐겠죠. 여러분도 여기 오지 않고 어디 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이거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들이 사실 책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게 계속 이제 성공하는 사람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7가지 습관 중에 불변의 원칙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게 계속 지속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게 결국 이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이걸 들어야 여러분이 그 후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존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대, 사람은. 그래서 의존성이 뭐냐면 아이들 여러분이 지금 아기 때 기억이 안 나죠? 아기 때는 엄마가 분유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최고 위험한 시기가 뭐냐면 뒤집기 했을 때 있죠. 딱 이렇게 뒤집었는데 아기들이 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코가 바닥에 이렇게 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TV 보게 되면 아이가 좀 안 좋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그런 일들도 있거든. 그게 뭐냐면 침대가 요즘 푹신푹신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코를 딱 박으면 이게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은 다 또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침대를 아이 침대를 굉장히 판판하게 만들어 딱딱하게 좀 해놓거든요. 이 뒤집을 때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의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손길이 필요하고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아니면 독립성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성이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상호 의존성으로 발전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독립성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끝을 보고 시작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 내용으로 자기가 먼저 내가 개인이 승부를 위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냐면 이 6가지를 끊임없이 계속
지속하고 훈련하라는, 쇄신하라는 그 내용으로 이 책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 책 하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을까?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90대 10 법칙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얘기를 들을 때는 감동이 사실 좀 덜해.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90대 10이라는 이 법칙을 들으면 아, 맞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뭐 지나가다가 차가 빵꾸 나는 것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90%는 여러분이 그 딱 일이 났을 때 어떤 판단,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사건을 어떻게 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방향이 다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출근할 때 제일 바쁜 시간이 뭡니까? 아침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막 일어나서 밥 먹고 막 차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아니면 자가용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최고 힘들 때가 차가 길이 막히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간대를 오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막 걱정이 되고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내가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삶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원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거하게 이분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 시간 되면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알아주고 있고, 좀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다라면 누구나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힘듦을 겪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신앙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지금은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대화 중에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의미보다 지금 나는 어떤 말로도 내 마음을 만져주거나 위로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어려움이 겪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또 제자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반응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걸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바뀌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극도로 어려움이 처할 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말로도 뭔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항상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제가 생명의 원칙이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금 13장에서 17장 계속 읽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외우셨죠? 이게 눈빛을 보니까 막 많이 외웠다라는 그 눈빛인데 많이 머리가 좋으시잖아. 저보다는 많이 지금 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잊어도 이거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하다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만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은 오랜 세월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딱 원칙이
이게 생명의 원칙인데, 이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뭐한다?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도 예전에 한번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도 뭐 이렇게 길 도로가 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 이 흙으로 된 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덕에 보면은 이 개미들이 막 집을 많이 지어요. 가지고 자그마한 개미들이 수없는 마리가, 진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개미들이 뭔가를 짐을 지고 다 어디로 움직이냐 보면 다 자기 집을 향해서 가거든요.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우리가 개구지 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뭐 여자들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개구지 남자분들, 미안합니다, 가다가 거기를 그냥 발로 툭 이렇게 치고 가요. 학교 가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기도 하고,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가에 있으니까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딱 치면은 개미들이 어떠냐면 이렇게 잘 가다가 딱 치잖아요. 그럼 개미들 순식간에 우왕좌왕을 해요. 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갈 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개미들은 어때요? 약하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은 개미를 보면 어떻겠어요? 개미를 다 이렇게 날려주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미한테 막 진짜 순수한 마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순수한 마음에 개미야, 너 빨리 피해 막 피해야 돼 막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런 생각도 많이 납니다. 뭐 새가 떨어져서 막 날개 잃었을 때도 막 얘 살려주려고 싶어가지고 막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막 했던 기억도 나고.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개미가 듣지를 않아요. 답답하니까 개미를 퍼가지고 옮겨주긴 해도 방법이 없어. 개미가 퍼주고 옮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개미들이 그 속에 절대 있지 않아요. 딱 옮겨주는 순간 개미들은 이미 자기를 해치는 뭔가가 나타났다는 거 알기 때문에 방어하기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은 진짜 대책 없이 무조건 심판하시고, 대책 없이 뭔가 그냥 무조건 때리고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서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하시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뭐 한다? 그 비밀을 먼저 알려주세요. 내가 이럴 거다, 내가 저럴 거다, 내가 요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봐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물로 심판해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절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심판하리라고 미리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한 거예요? 뭘 준비하라? 배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오래전 얘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게 사실 나의 현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나중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아의 때, 노새 때가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 것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그런 부분이라고도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캠프를 했을 때 이제 청소년 캠프가 끝났잖아요. 어제 오늘 캠프가 끝나고 드림 청년 캠프가 이제 3월 저희가 마지막 주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무자비로 그냥 마음이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한다고 해서 아무 계획성 없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물은 뭐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면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좀 선물을 좀 크게 해서 오는 청년들에게 좀 따뜻함을 전해주자, 막 이런저런 얘기. 이번에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계획들을 짜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세우시기도, 이 세상을 또 멸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 사조들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상 그때가 되면 그걸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리신다라고 구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그게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과천소망교회를 섬기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부인은 정말 이름이 듣기만 해도 왜 저런 교회를 다닐까 라고 하신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분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가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나 그냥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된 교회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과천만 해도 12,000명 정도가 된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 옆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혼자 일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말을 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바로 이러고 기분 좋다고 해서 뭔가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회복을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뭐한다?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늘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름통 좀 내놔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흔들어봐요. 여러분 기름통 여기 옆에 한번 꺼내봐. 없습니까? 기름통, 여러분 기름통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의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름은 이 성령의 은혜는, 이거는 김수정이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백 준사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의 각자 기름은 여러분이 각자 이 기름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 깨어있지 않으면 신랑이로다 할 때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럼 내 기름이, 근데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기름통에 기름이 지금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게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청년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12절 13절을 볼까요? 자, 노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 사실 거기도 이 세상보다
이 세상과 별거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우리 세대는 그래도 약간 뭐 책을 보거나 TV도 뭐 같이 모여서 보고 어릴 때 그 정도로 조금 약간 열악한 상황에 처한 곳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보가 약했고, 여러분 뭐 공유하는 부분도 어디 뭐 버스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막 좋은 소식을 가지고 택시를 가지고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택시는 어릴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 정도로 뭔가 정보가 딱 떴을 때 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어때요? 집에서도 지금 우리 동빈 대그룹장 손에 지금 이거 차고 있잖아, 그지?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래? 이렇게 아니 딱 들어. 아 그래? 그래요. 이게 뭐지 이름이? 그래요. 저도 갖고 싶은데 안 사주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보니까 저게 참 좋은 게 뭐 운동하다가 아니 뭐 하다가 그냥 말로만 해도 어떤 거는 말로 하니까 그냥 문자가 딱 가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가격대가 있더라. 30만 원대, 몇십만 원대, 90만 원대. 90만 원대하고 30만 원대가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남자와 남자, 뭐 여자와 여자, 뭐 이런 성문란은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사정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불로 그 순간 그냥 거기가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장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생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노아 당시 때도 그렇고 노세 당시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드림 청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실상을 말한다.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우리가 보통 선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들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도 바벨론이 망하는 거, 페르시아가 망하는 거 얼마나 많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이방의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야, 내가 끝이 아니야.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왜 요한복음 13장 17장을 함축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읽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뭐한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세우지 않으면 정말 내 남자친구가 신천지에서 나를 전도를 해서 나를 신천지인데 내가 모르고 만났단 말이야. 만났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의 감정은
뭐 어떻게 되겠어? 너 우리 교회 신천지를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같이 가면 내가 너랑 결혼할게 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친구는 없겠지. 우리 청년들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정말 사랑하면 이 감정이 잘 안 다스려진다? 나만 그런가? 그냥 아프고 막 그냥 돌았으면 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다 해주리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이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런 생명의 원칙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여러분 흔들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 일을 하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을 한다라는 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생명의 원칙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원칙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드림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오프라인에 또 용기 내서 함께한 귀한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홍승수, 우리 이한일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이렇게 드림 청년 또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귀한 가정인 줄 믿사오니 저희가 무엇으로 이루할 수 있고 힘이 되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기도해주고 함께 갈 뿐이오니 언제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해주실 때에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귀한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한 우리 가을 리더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조 배동빈, 11조 우리 손민지, 11조 신건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10의 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재정을 담당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청년들 다시 한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셋째 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작 1시 30분 온라인과 비전홀입니다. 2월 예배 준비 목장은 귤 목장이고요. 3월 예배 준비 목장은 오름 목장입니다. 드림 영성 캠프가 3월 26일 토요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일정을 기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는 대면으로 하고 싶은데 또 갑자기 뭐 비대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합심하여서 3월 26일까지 하시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가 3월 14일 월요일까지 새벽 5시에 대예배실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서 목적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목장까지 성경 읽기 이벤트가 이것 또한 3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읽으시고 지역방이랑 목장방에 공유를 해주시고 취합해서 저희가 꼭 시상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중간까지 온 것 같아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가 굉장히 끄덕끄덕한데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이 있습니다. 먼타지에서 선교사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이한일, 홍승숙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앞으로 모셔서 저희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저 중간으로 가주셨네요. 네, 저희 선교사님 네 가정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한국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데요. 그것도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저희가 이제 후원도 하고 있긴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를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몰라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더 모임은 3시 30분 비전홀에서 있고요. 행복밥상은 창세기 11장 두 번째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행복밥상 하실 때 많이 사용해 주시고, 혹시 오늘 소그룹을 진행하시면서 그 리더분들은 그 행복밥상 하는 목원들을 좀 취합해서 리더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한일, 홍승숙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사역하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건강과 또 재정적인 모든 것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 교통, 소통 함께 하심이 우리 귀한 드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